우리를 사랑하신 거룩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살고 있을 때 저희들을 먼저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해 주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그 놀라운 복음을 저희들 단지 듣고 믿었는데 저희들을 의롭다 칭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또 양육해 주시고 교직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주님 앞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매일매일 분별하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안산 지역에 흩어져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또 한자리에 불러주셔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마땅히 알아야 될 말씀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안산 식구 가운데 마음이 아픈 분 또 몸이 아픈 분들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지체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또한 병중에 계신 분들은 의원들의 손길을 통해서 치유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 미얀마에서 선교 중인 남궁훈 목사님과 선교팀 일행동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미얀마 선교가 주 안에서 영광이 되며 미얀마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들 이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뜻을 또 알고자 모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은혜가 되고 영양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수로는 167페이지 좌우에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로부터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로부터 3절 말씀입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을 날씨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가을이 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994년도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당시가 고등학교 시절이었는데 고등학교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시간을 강주교회에서 보냈습니다. 고등부 시절과 그리고 대학 시절, 청년 시절을 다 강주교회에서 보냈고요.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기도와 말씀에 전무할 수 있는 봉사를 허락해 주셔서 강주교회에서 잠시 있다가 강주 하남교회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강주 하남교회였습니다. 그런데 9월 1일자로 올해 9월 1일자로 강주 수안교회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많이 물어봅니다. 왜 바꿨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강주 안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하남이라는 지역을 대부분 잘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하남이 강주에서 거의 공단이 없는데 80년대 후반에 처음으로 공단을 만들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강주에서 약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런 지역에 공단이 있고 그 앞에 이제 개발이 되어서요. 수안지구가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많은 분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주 하남교회에서
강주 수안교회로 바꿀지 말지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요. 저희 강주 하남교회 말고 또 다른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냥 하남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강주 안에서도 행사를 하면, 결혼식을 하면요, 하남으로 가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헷갈리기도 하고, 그래서 특별히 강주 수안동에 있기 때문에 수안교회로 바꾸자는 의견들이 있어서 바꾸게 되었습니다. 또 대외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강주 하남교회 말고도 경기도 하남교회가 있고요, 경기도 강주교회가 있습니다. 헷갈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경기도 쪽만 와도요, 항상 물어봅니다. 왜 전날에 오셨냐? 이렇게 가까운데. 그러면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 강주에서 올라왔습니다. 그것도 전라도 강주에서 올라왔다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대부분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서 저희들이 2024년 9월 1일자로 강주 수안교회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수안지구라고 저희들은 그러거든요. 그 지역에 많은 분들이 함께 신도시로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강주 수안교회는 2009년 4월 1일자로 교회에서, 강주교회에서 자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하남 성교회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1990년대에 하남 성교회로 시작했다가 2000년 중반부에 성종교회가 먼저, 강주 성종교회가 자립을 하고, 그리고 저희 식구들은 다시 강주교회로 돌아왔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교회에서 자립하라고 해서요, 다시 강주 하남교회로 자립을 하고 다시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올 때는 규모가 그래도 꽤 크게 나왔습니다. 한 200여 명 이렇게 함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도가 많이 되었어요. 대강당을 너무 크기를, 그 당시에는 최대한 크게 지었다고 생각했는데 한 500석 정도 규모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자리가 꽉 찼고요. 재적 인원이 한 750명 정도 돼서요, 저희들이 지금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증축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초에 증축 허가까지 다 받고 설계도도 다 나왔는데 그때 바로 옆에 있는 땅이 나왔습니다. 1000평 정도가 나와가지고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증축을 할 건지 땅을 살 건지 그런 고민을 하다가 결국 저희가 땅을 구입하는 곳으로 성도님들이 마음이 모아져서요, 땅을 구입을 하고 지금은 토지에 대해서 건축 헌금을 하고, 토지에 헌금을 하고,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빚을 갚은 다음에는 대강당을 건축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수안교회는 대강당도 크지 않지만 부속실도 별로 없어서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주 수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도대체 수안교회가 어디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강주 지역에는 9개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강주 수안교회가 있고, 수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특별히 6월절 엿새 전에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함께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6월절 하면 누가 생각나시나요? 예수님이 생각나시죠. 우리의 6월절 양 대신 예수님이 생각나실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에서 있었던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다니라는 장소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서 가장 위로도 많이 받고, 그리고 대접도 가장 잘 받았던 곳이 베다니였습니다. 그리고 그 베다니에서 이제 잔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잔치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나사로나 마르다나 마리아가 준비한 잔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요, 문둥병 걸렸다가 나은 시몬이라는 사람이 아마 이 잔치를 준비한 것 같습니다. 그 역시 문둥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를 받고 그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잔치를 준비했는데, 그 잔치집에 함께 했던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서두에 금방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사로가 있고요, 마르다가 있고 마리아가 있습니다. 이 잔치에 그렇다면 주인공은 누구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누가 주인공일 것 같습니까? 가끔은 그러시다고요. 마리아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누구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시죠. 맞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했고 그 잔치집에 나사로가 있고 마르다가 있고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들은 다 누구를 위해서 이곳에 있게 되었냐? 예수님을 위해서 이 장소에 오게 되었고 이 장소에서 예수님을 위한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나사로의 모습, 그리고 마르다의 모습,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모습은 교회 안에서 우리의 모습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다 누굴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을 잘 생각하면서 함께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작할 때 나사로를 통해서 먼저 함께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나사로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뜻 그대로 그는요 요한복음 11장에 병들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고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누가 나오라고 했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리고 죽었던 나사로가 이제는 새 생명을 얻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살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나사로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일까요? 놀랍게도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덤 속에 있었던 나사로의 모습은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에 보면요, 아담 안에서 죽은 자들이라고 우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영적으로 죽은 자였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까? 놀랍게도 나사로처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새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150페이지 몇 장 앞으로 넘겨보시면요,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듣는 자는 살아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그랬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노라는 그 음성을 듣고 나사로가 살아났던 것처럼요, 우리도 그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는요, 놀랍게도 예수님이 세상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세상 죄 안에 누구의 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죄가요. 그 죄를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요,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다 이루셨습니까?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고요.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누구 피로요? 자기 피로,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의 죄가 영원히 용서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나사로가 새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질문이 있습니다. 무슨 질문이냐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주셨을까요? 왜 살려주셨을 것 같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가끔 예수님이 베다니에서요, 식사 몇 끼를 얻어 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주셨을까요? 그러지는 않았겠죠. 왜 살려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요한복음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요한복음 11장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사랑하시더니 그 사랑했던 나사로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무덤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무덤 속에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살려주셨던 겁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그러면요, 왜 구원해 주셨다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요, 왜 세상 죄를 짊어지셨는지가 나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무엇을 사랑했다고요? 세상에 사는 나를 사랑했다는 말씀이에요. 세상을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영원히 용서된 겁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그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사랑했기 때문에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려주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새 생명을 얻게 된 나사로는요, 어떠한 모습으로 생활하는지가,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줄까요? 안 가르쳐 줄까요?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 나사로는 어떠한 모습일까요? 우리 다시 본문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나사로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있는지를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지금 나사로는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었던 나사로, 그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금 누구랑 함께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이 모습은 훗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의 보좌 좌우에 앉을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잖아요. 그 보좌 좌우에 24장로님께서 앉아 계셨습니다. 그 24장로는 신구약 성도의 대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미래에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보좌 중에 앉아 있을 존재라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래에만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어야 될까요? 현재는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될까요? 현재는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될 것 같습니까? 현재도 동일하게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될까요? 안 있어야 될까요? 있어야 되겠죠. 당연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는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냐? 나를 사랑해서입니다. 나를 사랑했던 예수님께서는요, 나와 함께 있기를 바랄까요? 바라지 않을까요? 바랍니다. 그 사랑을 알게 된 나사로는요,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 중에 있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교제를 하고 대화를 나누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동일하게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생각해 보면 2000년 전에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함께 있기가 그래도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40일 만에 승천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죠.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10일이 지난 오순절날 누가 오셨습니까? 이 세상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로 누가 계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몸이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요, 구원받은 성도가 모인 교회 가운데 머리로 누가 계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요, 우리는 구원받고 난 다음에 누구와 함께 있어야 됩니까? 다름 아니라 교회와 함께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자리에 누가 계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있어야 할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제는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머무르면서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예수님과 함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함께 있다 보면요, 변화라는 것이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예, 변화가 됩니다. 예, 저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교회 안에서요. 그리고 결혼한 지도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제 자녀들 볼 때마다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니, 벌써 이렇게 컸다라는 생각이 되어서요,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자매랑 만나서요, 처음 생활을 할 때 많은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름 아니라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강주에 올라와서 이제 다녔거든요, 학교를요. 그 전까지는 시골에서 생활했습니다. 이제 부모님이 그래도 자식들이 좀 공부를 시켜봐야겠다 생각해서, 예, 유학을 온 거죠. 쉽게 말하면요, 광주 광역시로, 예, 그렇게 와가지고 이제 공부를 했는데, 중학교 때 이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시골에서 생활했기 때문에요, 삶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예,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예, 그래서 뭐 구별 없이 살았어요. 흙과 생활하고요. 대부분 그 벌레 잡고 뭐 개구리 잡고 메뚜기 잡고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이제 강주에 와서 공부하고 또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이제 구원을 받고 또 청년의 시기에 저희 자매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자매는 태어난 곳을 항상 이야기합니다. 서울에서 태어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항상 깔끔을 떨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생활합니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 깜짝 놀랐어요. 소리를 지르면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게 왜 고함을 지르는 이유를 보니까 바퀴벌레 나왔다고. 바퀴벌레가 뭡니까? 그냥, 예, 자연 친화적으로 같이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잡아가지고 화장실에 넣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 것은 저에게는 전혀 거부감이 없어요. 더 심한 것들도 많이 봤고 더 더러운 것들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가, 예, 더러운 곳과 가까이 지냈던 제가요, 조금씩 변했습니다. 근데 시골에 생활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도요, 예전에는 시골에서 생활할 때 지금처럼 집이 좋은 집이 아니잖아요. 제 기억으로는 저희 집이 어떤 바닥이 장판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흙이었는데 흙집에서 무너뜨리고 이제 보루꾸로 지어서 집을 지었고 그 다음에 밑에 장판을 깔았습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장판을 자주 열었던 것 같아요. 거기 열면 뭐가 나옵니까? 예, 오만 것이 다 나옵니다. 동글동글한 것부터 시작해서 별것들이 다 나와요. 왜 열었냐면요, 다름 아니라 가끔 거기에 10원짜리 하나나 50원짜리나 100원짜리가 있으면 그거 가지고, 예, 가게 가가지고 뭐 사 먹으려고 항상 열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살았던 제가요, 결혼하고 나서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생활하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도 점점 어떻게 되어 가고 있을 것 같아요? 깨끗하게 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멀었지만 그래도 나름 깨끗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게 되면요,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 거룩한 주님이 함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름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1년 지나고 3년 지나고 5년 지날수록 우리의 삶이 모습이 변화돼야 될까요? 되지 말아야 될까요? 예, 변화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고등학교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남녀 공학은 거의 없었습니다. 저희 때는요. 다 남학교, 그다음 여학교 이렇게 구별되어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여성을 본다는 것이 굉장히 쉽지는 않았는데 구원받고 교회 보니까 자매님들이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어디다 눈을 둬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너무 부끄럽고 그리고 구원 간증하라는데 그 당시에는 구원 간증을요 끊임없이 했던 것 같습니다. 계속 여기서 구원 간증하고 저기서 구원 간증하고 그랬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리고 동시에 너무나도 원래 스스로가요 부끄러움이 너무 많은 사람이어서요 이렇게 앞에 쓰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원받고 나서 이렇게 부끄러움 성품을 가지고 있는 제가요 그래도 변화되더라고요.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이곳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또 우리와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을 점점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가 변화가 됩니다. 그 나사로도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그는요 무엇을 하고 있냐면요 놀랍게도 변화되는 가운데 증인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잔치집에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집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아마 그 잔치집에 누구 보러 왔을 것 같습니까? 죽었다가 나흘 만에 살아난 나사로가 정말 살아났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진짜 살아났는지 보고 싶은 마음에 그 잔치집에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침묵으로써 예수님 옆에서 누굴 증거하고 있습니까? 나를 살려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다라고 그 침묵으로써 증인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를 새 생명을 주고 나를 변화시켜 주신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증거를 해야지 나를 증거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9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여기 보시면 우리가 우리를 전파한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그리고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러내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사로처럼요 교회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있는 가운데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라는 것을 주 되신 분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인이시며 나는 너희를 위해서 종된 것을 전파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자세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놀랍게도요 나사로는요 침묵으로써 증인의 향기를 내뿜고 있습니다. 우리 그 내용이 요한복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요 12장에 1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1절 같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로 가닥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나사로 가닥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나사로는요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 중에 있으면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면서 그 증인의 향기를 내뿜으면서 지금 그 잔치집에서 증인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자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나사로 가닥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나사로 말고 우리 각자의 이름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개 가닥에 많은 이웃들이, 지인들이, 가족들이, 친지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그렇게 이름을 바꾸면 어떡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요, 각각 그 나사로 대신 우리의 이름을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가족들이, 친척들이, 지인들이, 직장 동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 나사로는요, 그 침묵으로써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면서 증인의 향기를 내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제가 누구와 함께 있어야 됩니까? 예수와 함께. 그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는 가운데서 증인의 향기를 드러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소식기를 보니까요, 내일부터 구역 집회가 있고 또 구역 연합 집회도 있고요. 11월 4일부터는 일산교회 나상범 목사님을 모시고 또 대전도 집회가 계획되어 있다는 소식을 받습니다. 가을에 참 전도하기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저희들이 그 증인의 향기를 내뿜으면서 이웃들에게, 지인들에게, 가족들에게 정말 나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 그리고 나를 변화시켜 주신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증거하면서 우리는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 가닥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그 말씀을 우리가 깊게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놀랍게도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다는 말씀을 꼭 삶 가운데 실천하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변화된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증인의 향기를 드러내면요,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꽃이, 봄에 꽃이 피잖아요. 지금 가을이어서 국화축제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꽃축제가 있는 곳에는요, 무엇이 몰려올까요? 나비와 벌이 몰려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으면요, 증인의 향기를 내뿜으면요, 몰려오는 곳이 있고 따라오는 곳이 있습니다. 무엇이 올 것 같습니까? 아유, 잘 믿었어. 그래, 잘했어. 그런 칭찬이 올까요? 놀랍게도 그런 칭찬보다는요,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먼저예요. 그리고 후에 영광이 따라온 겁니다. 먼저는 무엇입니까?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 9절에 나와 있어요. 보시면요, 12장 9절, 요한복음 12장 9절에 보면 유대인들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그 증인의 향기,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증거하니까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호기심에 왔다가,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증인의 향기를 내뿜고요,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전도하게 되면요, 따라온 것이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다름 아니라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요,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했습니다. 지난 수요 말씀 시간에도 요한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죄가 영원히 용서되었다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 죄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끗함을 받고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 자녀가 거하는 교제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무척 궁금했던 것이 뭐냐면
이 요한복음 15장이 나온 배경 자체가 놀랍게도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지, 다른 말씀도 많이 있었을 건데, 유언 같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을 건데, 특별히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해주셨을까? 저는 마음속에 많이 의문이 들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사도들 중에 가장 어린 나이에 예수님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애는요, 정말 죽고 싶어도 죽지 못했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유배를 갔어요? 반모성까지 유배를 갔습니다. 그 노년에 죽음을 맞이하지 못하고 다른 사도들은, 제자들은 다 순교로서 마감을 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까지 죽지 못하고 그렇게 반모섬에서 유배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생애를 살펴보면요, 가장 긴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신앙생활 가운데서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그는 많은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기 마지막에 왜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해주셨을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믿음의 세계 안에서 우리가 쉽게 넘어질 수 있고 실족할 수 있고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가운데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마지막 순간에 당부를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고등학교 시절에 구원받고 나서 청년 시절,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는 봉사의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함께 교제했던 그 많은 형제자매들이 지금까지 함께 있었으면요,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께 교제하고 함께 했던 많은 형제자매들이 다 교회 안에 있다면 좋겠지만, 어떤 분은요,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가신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잘못된 교리로 넘어진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실족해서 형제자매들 안에서 갈등이 있어서 실족해서 또 떨어지신 분도 계시고요.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지내야 될까요? 다름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는 반드시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좀 넘겨보면요, 3절 4절 말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어떻게 해요? 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거하라고 말씀하셨냐? 요한복음을 잘 읽어보면요, 과실을 맺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어요. 과실 때문에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주님의 교회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실이라는 단어가 8번 등장을 해요. 그런데 그 교회 가운데 거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놀랍게도 안타깝게도요, 세상이 우리를 핍박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8절 말씀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할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구별된 무리 가운데 거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왜? 세상이 먼저 누굴 미워했습니까?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면 당연히 세상은 우리를 핍박할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안에 거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요, 이 요한복음 15장을 끝나고 16장에 보면요, 믿음의 세계 안에서도 핍박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의 세계 안에서도 핍박이 있는데 그 핍박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실족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1절에 보면, 16장 1절에 보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먼저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실족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리 예방접종을 해 주신 겁니다. 그 예방접종이 무엇이냐면 2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누구를 섬기는 애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애라고 되어 있어요. 제자들을 지금 추리할 뿐 아니라 죽이기까지 하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누구 섬기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요, 하나님을 섬겼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세계 안에서도요, 그 유대인들은요, 누굴 핍박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핍박하는 것이 놀랍게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우리를 핍박하는 것은 우리가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십자가를 걸어놓고 말씀을 전하는 곳에서 우리 교회에 대해 핍박하는 경우가 있을 때 당황스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똑같은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데 왜 우리에 대해서 오해하고 우리가 전하는 내용이 기독교 전통의 메시지인데도 불구하고 핍박을 할까? 그때는 저도 무척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알게 되었어요. 답이 3절에 있더라고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해하고 핍박하고 그 믿음의 세계 안에서 핍박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똑같은 십자가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세계에서 왜 다르냐고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것 때문에 마음에 걸림이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실족하는 경우들을 종종 자주 볼 때마다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거해야 됩니까? 내 안에 거하라고 돼 있어요. 나사로처럼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어야 될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나사로를 통해서 교훈받을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사로는요,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환경에 있었습니다. 무덤 속에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누구 보러 왔어요? 예수님 보러 오신 것이 아니라 나사로 보려고 왔어요. 진짜 살았는지 그 확인하려고요. 그런데 그 나사로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증인의 향기를 드러냈습니다.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동시에 핍박과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어야 할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요, 복음을 전하다가 가끔은 낙담도 되고요, 핍박 때문에 너무 괴로울 때도 있고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 안에 거하라. 나사로처럼 예수와 앉은 자 중에 있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산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있고 그 앉은 자 중에서 증인의 향기를 내뿜는 성도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나사로에 대해서 잠시 살펴봤는데 그 다음은요, 마르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2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예, 마르다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 이를 보고 있습니다. 마르다는요, 성품 자체가 굉장히 활발한 성격이고 적극적인 성품의 소유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 동생이었던 마리아는요, 아주 차분한 성격의 소유자였어요. 구약 성경 보면요, 한 어머니에서, 특별히 리브가에서 태어났던 아들이 있었습니다. 쌍둥이가 있었어요. 누구죠? 에서와 야곱이었습니다. 전혀 다른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전혀 다른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특별히 마르다는요, 굉장히 활발한 성격의 소유자였어요. 그리고 항상 앞장서서 무엇을 했어요? 일을 하고 봉사를 했던 분이 누굽니까? 마르다였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지금 마르다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일을 보고 있어요. 예, 그런데 그 마르다의 성품을 잘 알 수 있는 사건이 누가복음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은 어떤 내용이냐면,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베다니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방문 때문에 그들은요, 정신이 없었어요. 음식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마르다는 음식 준비하는 너무 분주한데, 그 동생이었던 마리아는 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팔 아래에서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도 그래, 너 말씀 듣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구나, 아마 마르다가 참았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어떻습니까? 아무 변화 없이 아무 손도 안 넣어주고 그냥 말씀만 듣고 있는 그 마리아의 모습을 보고 마르다가 마음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 찾아가요? 예수님 찾아가요.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많이 와서 음식 준비하는데 너무 분주한데 손 좀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내 동생이 지금 속이 없어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말씀만 듣고 있으니까 제 동생한테 이야기해서 좀 도와줄 수 있도록, 언니 좀 도와줄 수 있도록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 같으면요, 그래, 이제 들었으니 가서 언니 좀 도와주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예, 한번 봐볼까요? 누가복음 10장인데 누가복음 10장입니다. 38절 말씀부터입니다. 신약성경 110페이지 좌우에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마르다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너 반찬 10가지 준비하는 거 너무 정신없는데 그러지 말고 김치하고 콩나물만 내줘도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떤 뜻이냐면 너가 여러 가지로 많이 준비하지만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빠졌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돌아보는 거잖아요. 그 영혼을 돌아보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마르다 입장에서는요, 그 준비이 너무 분주한 거예요. 바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영혼을 돌아볼 시간이 없는 겁니다. 이 말을 들었던 마르다는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섭섭한 마음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당연히 들겠죠. 지금 누구 때문에 고생해요? 예수님 때문에 고생하잖아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갑자기 집에 오셔서 영접을 맞이하고 음식을 오신다는 소식만 전해도 좀 준비를 좀 해놨을 건데 그러지도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오셔서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무나도 고생한다, 수고한다, 이거 나 때문에 이렇게 음식을 해주니까 고맙다, 그런 말을 들으면 조금 위로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말이 아니라 섭섭한 말을 하니까요, 너무나도 마음에서 불편함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었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리도 거의 비슷한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이 예정대로 진행된 것은 아니잖아요. 어느 날 구역장님이, 우리 자매님 많이 계시는데, 내일 자매님 댁에서 구역 모임 했으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물어본다면 우리 자매님들은 어떻습니까?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당황스럽죠, 대부분요. 예, 저희 집도 가끔 구역 모임이나 모임을 합니다. 그때마다 저희 집이 깨끗해집니다, 더. 너무나도 준비해야 될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많이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처럼요, 이렇게 예수님이 갑자기 방문하고 있을 때, 방문해서, 그리고 장정 13명이잖아요. 12제자와 예수님이 함께 왔다면 적어도 13명의 장정이 와서 음식을 먹는데 얼마나 많이 먹겠습니까?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여동생은 말씀만 듣고 있고,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너무 분주한데 손 좀 넣어달라고 그 말조차 했는데 그 말도 지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니 얼마나 서운한 마음이 들고 답답하고 또는 마음에서 불편함이 올라갔을까요? 그런데 이제 이 사건 이후로요, 요한복음 11장 사건이 찾아오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은요, 어떤 사건이냐면 나사로가 원래 몸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때쯤에서요, 예수님에 대한 그 핍박이 너무 심해서 예수님께서 요단강 서편이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서 요단강 동편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거기 세례 요한이 세례 주던 곳, 이름이 똑같습니다. 베단이라는 곳이에요. 그곳에 잠시 피해 있었습니다. 필요할 때 예수님이 계셨으면 좋은데 사랑하는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의 두 누이였던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사람을 보내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소식을 전했어요. 아마 가는데도 꽤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누굴 사랑했다고 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했다 했으니까 반드시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가장 먼저 달려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대로 되지 않고 예수님은요, 그 베다니, 즉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 베다니에 며칠간 머무르죠? 이틀간 더 머무릅니다. 아니,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면 그 소식을 듣고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쉽게 말하면 KTX를 타고 빨리 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틀 더 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그 보냈던 사람에게는요, 이 사람은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드러낼 거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 소식을 가지고 왔던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안심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병은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그 말과 다르게 안타깝게도 얼마 되지 않아서 사랑했던 오라비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순간 마르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너무나도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리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도 전혀 죽지 않을 거라 했는데 죽음을 맞이했을 때 낙담이 되고 실망이 되고 절망이 되었을 거라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랬던
그 예수님께서요, 이틀을 유하시고요,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쯤 그 소식을 듣고요, 마르다가요,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가장 먼저 나왔어요. 참지 못해요, 마르다는요. 아무튼 뭐든지 행동에 앞서는 여인이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말씀 한번 다시 11장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0절 말씀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서 20절입니다.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이 보시면요,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어떻게 해요? 나갑니다. 참지 못합니다. 일단은 빨리 가서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하죠. 21절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 이 예수님께 말하는 그 마르다의 말에는요, 무엇이 묻어 있어요? 원망, 섭섭한 마음, 불평의 마음, 정말 그런 마음들이 묻어 있잖아요. 그 불평과 원망의 말이 묻어 있지만요, 그래도 마르다 역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22절에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예. 예수님은요, 이제 죽은 나사로 너 오라비 살려줄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무엇으로 이해했냐면 마지막 날 부활할 것으로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요, 마르다가요, 어떻게 행동한 줄 아십니까?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실 때 가장 앞장서서 반대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 것 같습니까? 예, 모르면 그냥 마르다라고 하면 됩니다. 지금은요. 예, 마르다였어요. 마르다가 뭐라고 했냐면,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굳이 무덤 돌을 옮겨 놓으려고 합니까? 오라고 올 때 오지 않고 죽고 지금 무덤에 딱 덮어놨는데 그 얼굴 보려고 그렇게 하시려고 합니까? 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전히 마음속에는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살려주려고 돌을 옮겨 놓으려고 했는데 지금 마르다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일을 지금 앞장서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막고 있는 겁니다. 그 원망, 불평의 마음, 서운한 마음이요, 주님의 일도 역시 막고 있는 마르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 원망과 불평과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마르다가요, 변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는요, 그 변화된 마르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봐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절에 보면요, 거기서 예수를 위해 잔치할세 마르다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 똑같이 일하고 있는데요, 뭐 변화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11장을 살펴보면요, 마르다는 열심히 뭔가를 했어요. 할 때마다 뭐가 있었냐면, 뭣도 많았냐면요, 말도 많았습니다. 그렇죠? 누가복음 10장에도 음식 준비하면서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말하고,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서도 또 말하고 원망하고 섭섭한 말을 하는데, 여기는 그런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잔치집에서 봉사하는 것은요, 그 집에서 장정 13명이 찾아와서 음식 준비한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많은
수고와 그리고 봉사가 필요한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르다는요, 원망 섞인 말 없이 봉사의 향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 그녀는 지금 이렇게 변화되었을까요? 그건 다름 아니라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계획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 돼야지만 살리겠다는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틀 더 머물렀던 겁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다 계획한 바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계획한 바를 몰랐던 마르다는요, 마음속에서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어떤 마음이 든 겁니까? 원망과 불편한 마음, 불평의 마음이 올라왔던 겁니다. 그랬던 마르다가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그 무덤 속에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준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알게 되었어요. 내가 그렇게 입이 방정이어서 주님의 일도 막아서고 그랬던 것들에 후회하면서 회개하면서요, 이제는 그 잔치집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묵묵히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 있어요. 봉사의 향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요,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는 봉사의 향기가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역 집회가 있습니까? 구역 연합 집회가 있습니까? 대전도 집회가 있습니까? 그곳에는요,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그 섬김의 향기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변화되기 전에 그 마르다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것이 맞는 것 같은데, 내 계획으로는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 때문에 그것이 안 맞게 되면요, 마음에서 불편함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앞장서서 봉사하신 분들이 그런 실수를 범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원망이나 불평이나 그런 것들을 쉽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원망이나 불평이나 불편한 마음이 잘못된 겁니까? 죄송하지만요, 세상에서는 그런 것들은 별로 큰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는요, 그 원망이나 불평이나 그 불편한 내색을 하는 것 자체가요, 큰 죄고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그 심판을 받아야 될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봐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장정 60만 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장정 60만 명이 나와서요, 광야 40년 생활하면서 다 쓰러졌습니다. 왜 쓰러졌을까요? 우상 숭배했습니다. 간음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기도 했어요. 그런 죄는 큰 죄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무슨 죄가 있는지 아십니까? 원망의 죄가 있었어요. 원망의 죄는 그렇게 큰 죄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 원망이 큰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4페이지 또는 5페이지에 있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런 죄들은 큰 죄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에 보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이 원망하는 모습은요, 그 광야 교회 가운데,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의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그 인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원망하고 불평불만을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원망을 했던 겁니다. 원망이 작은 죄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원망하는 것은요, 하나됨을 깨트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 됐을 때 힘있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 하나됨이 깨트리는 그 불평이나 원망의 말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원망과 불평은요, 그렇게 무서운 죄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교회 안에서 일을 하다 보면, 봉사하다 보면요, 마음에 안 맞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둘도 하나 되기가 쉽지 않아요. 성경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그랬던 우리를 한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다 다릅니다. 제가 느끼는 바는요, 결혼하고 나서 저희 자매를 변화시켜 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더 나아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나 자신도 나를 잘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을 발견할 때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쉽지 않겠구나. 나도 나를 변화 못 시키는데 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할까? 그리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십자가구나. 그 십자가만 바라보면 어때요? 삼각형이잖아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상태에서 십자가를 보고 나아가게 되면 더 두 사람의 관계는 더 가까워지고 더 따뜻해질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 서로 마음에 안 맞은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요, 이 교회 가운데 누가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빌립보서에는요, 원망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에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비가 무엇입니까? 불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13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 행하신 분이 누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그 교회 가운데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마르다처럼요, 우리도 변화되기 전에 마르다처럼요, 봉사는 열심히 하면서 또 원망도 많이 하고 불편한 마음도 많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안에 행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계획한 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것들은요, 분명한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단지 몰라서 가끔은 불편한 마음을 드러내고 원망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교회에는요, 분명한 모든 목적이 있을 겁니다. 주님이 주인이시고요, 그 주인 되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서 당장은 이해되지 못한 것들이 있더라도요,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그리고 그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한 가운데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마르다처럼요, 무엇을 해야 돼요? 봉사를 해야 됩니다. 일을 해야 돼요. 섬김의 향기가 드러나야 됩니다. 그 마르다는요, 교회 가운데 섬김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나사로를 통해서는요,
증인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한다면 교회 안에서 봉사하며 섬기는 향기를 드러내는 마르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좀 짧게 마리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2절 3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기 보면 마리아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마리아는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린 여인으로 나옵니다. 그녀는요, 가장 소중한 걸 드렸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지극히 비싼 향유. 그 향유가 어떤 향유였냐면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습니다. 나드 향은요, 인도 북부 지역의 산에서 자라나는 나무로서 그 식물과 뿌리나 그 이삭에서 채취한 향기로운 기름이에요. 그 기름을 예수님께 부어드렸던 겁니다. 우리 향수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향수 뿌리시죠? 예, 가끔 뿌립니다, 저도. 그런데 그 향수 뿌릴 때 어떻게 합니까? 부어서 뿌립니까? 아니죠. 예, 조금씩 착착해서 이렇게 뿌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어떻게 했냐면 부어드렸어요. 그리고 그 값어치가 놀랍게도 어느 정도 되냐? 5절에 보면요, 300데나리온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나리온 하니까 감이 안 오죠. 그 데나리온은요, 하루 품삯이에요. 노동자 하루 품삯. 300데나리온은요, 쉽게 말하면 1년치 연봉 정도 되는 아주 값비싼 향유 옥합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 깨트려서 부어드렸어요. 그리고 부어드릴 때도요, 그냥 부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수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머리카락을 풀어서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그 당시 사람들의 발은요, 어떤 것 같냐면 아스팔트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흙을 밟을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요즘 맨발 걷기를 많이 한 거 봐요. 그냥 흙 걷고 싶어가지고요. 그런데 예전엔 다 흙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중동 지역이기 때문에 가물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모래가 그리고 흙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샌들 신고 다녔어요. 그러면 얼마나 지저분하겠습니까? 저도 시골에서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데요. 시골에서 자라면 포장이 안 됐습니다. 제 시골이. 그래서 신발이나 이제 그런 걸 슬리퍼를 신고 다니거나 그렇게 되면요, 발에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상상을 해보면요, 엄청나게 지저분 때국물이라 합니다. 저희 시골에서는요, 잘잘잘 흘러요. 그런 더럽고 발이 엄청 더럽습니다. 먼지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묻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발을 지금 누가 씻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씻고 있습니다. 그녀는 겸손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녀는요, 그녀에 대한 평가가 놀랍게도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마가복음에 보면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그리고 복음 전할 때마다 이 여자의 일도 기념하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왜 그녀는 이런 칭찬과 평가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 예수님께 드렸던 모습을 놀랍게도 뭐라고 하시냐면 7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이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께 드리는 모습은요,
어떤 모습이었냐면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알고 장사하기 위해 향유를 부어드렸던 겁니다. 아니,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알았단 말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럼 다른 제자들은요, 죄송하지만 제자들은요, 딴 마음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무엇이 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요, 제자들이 심란하게 다퉜어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예수님 마음이 아팠습니다. 나는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제자들 마음속에는요, 무슨 마음이 있는 겁니까? 한 자리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최소한 3번 또는 4번 정도가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했는데 제자들은요, 어때요? 못 들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안 들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리고 마리아는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마음이 달랐던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이 참 간사합니다. 왜 그러냐면 듣고 싶은 것만 어때요? 들어요. 아마 이 시간에도 어떻습니까? 똑같이 돌아갈 때도 남은 것이 다 다를 거예요. 생각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다 마음속에 남은 것이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시절에 마트를 갔습니다. 근데 마트에 보면 보통 마트 안에는요, 그 식품 코너 앞에다가 먼저 뭘 둬요? 카트를 놔둡니다. 그리고 카트를 가지고 식품 코너부터 시작해서 농수산물 코너를 통해서 사가게끔 해놓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카트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제가 궁시렁궁시렁 그랬어요.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안 온다고. 그러면서 들어보니까 저기 앞에다 놔뒀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에 가가지고 카트를 외부에다 놔뒀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그 카트를 가지고 와서 장을 다 봤어요. 장을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지하주차장에서 어떻게 했냐면 짐을 싣고 카트를 다시 놔뒀는데 방송을 하더라고요. 무슨 방송을 하냐면 1월 1일자부터 카트를 외부에다 놔뒀다고 방송을 한 겁니다. 언제부터 방송했을 것 같아요? 제가 도착할 때 그때도 계속 방송을 했습니다. 제가 들려요, 안 들려요? 왜 안 들렸을까요? 뭐 살까 그런 고민만 하니까요, 아무리 방송을 해도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렸던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한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불만한 거예요. 이러니까 장사가 안 된다고 하면서 제 나름대로 그냥 평가를 해버린 거잖아요. 사람은요,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특별히 제자들도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요, 듣지를 못했던 겁니다. 안 들렸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마리아는요,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누굴 위해서 죽은지를 알았습니다. 마리아는 누굴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마리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죽어주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하고,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인데 나를 위해서 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지, 그것 때문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은 마음에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왜 이 잔치집에 이 시기에 드렸을까요? 그것은요, 죽은 지 나흘 된 오라비가 살아난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때가 아니면 예수님께 장사 지내지 못한다,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부어드리지 못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 예수님은요, 죽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3일날 부활할 때, 그날이 안식 후 첫날이었거든요. 그날에 많은 여인들이 무덤 앞에 가서요,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려고, 발라드리려고 갔습니다. 부어드렸어요? 못 부어드렸어요? 못 부어드렸습니다. 그 자리에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는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습니다. 왜 안 갔을까요?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뭘 알았냐? 예수님 십자가에 죽지만 나의 사랑하는 오라비가 살아난 것처럼요, 부활하실 것을 알았어요. 아, 이렇게 부활하시구나. 그러면 이때가 아니면 내가 예수님께 이 향유옥합을 부어드릴 수 없구나. 기회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때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 해서 부어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그녀는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분명히 그 앞에 누가 죽었어요? 사랑했던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 오라비에게는 이 향유옥합을 부어드리지 않았어요. 이미 준비해놨기 때문에 오라비한테 부어드릴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예수님께 부어드렸던 겁니다. 그 우선순위도 그녀는 알았던 거예요. 그녀가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몰랐고요. 그리고 부활하실 것도 제자는 몰랐는데, 그래서 무서워했는데 그녀는 그 부활하실 것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때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우선순위도 정확히 알았고요. 자신의 전부를, 가장 값비싼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녀의 이름이 나오는 곳마다요, 놀랍게도요, 예수님의 신체 부위가 항상 등장합니다. 어디 등장할까요? 발이 등장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런 데를 읽어보면요, 마리아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그 마리아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등장한 이유가 뭐냐면 이분들은 세 남매는 이미 가장 마지막에 요한복음 기록했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공개한 거고, 그전에는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공개하게 되면 위태롭기 때문에 이름을 감췄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부어드릴 때 어디에 부어드렸다고 했냐면 머리에 부어드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에는 어디에 부어드렸다고 했어요? 발에 부어드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리아가 등장하게 되면요, 항상 어디가 나오냐면 예수님의 뭐가 나올까요? 발이 나와요.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아래에서 무엇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도 예수님이 마리아를 찾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으니까 마리아가 나와서 예수님 발 아래 꿇어서 예수님께 자신의 서운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마리아처럼요. 그때도 또 동일하게 예수님 발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2절에도 보면요, 3절에도 보면요,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어디에? 발에 붓고요. 그녀는요, 항상 예수님 발 아래에서 겸손한 모습 가운데서 항상 무엇에 관심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가장 값비싼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자신의 향유옥합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드려야 되는데 그 드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다름 아니라 항상 예수님의 팔 아래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들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그것을 아는 순간 내가 헌신하고 싶은 마음, 주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 마리아를 통해서는요, 헌신의 향기,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는 향기를 이 잔치집에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마리아처럼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입니다.
신명기 33장 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16페이지 좌우에 있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 33장 3절, 페이지 수로는 316페이지 좌우에 있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그리고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는도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받는도다. 무엇으로 받아요? 마음으로 받는 겁니다. 마리아는요, 주님의 말씀을요,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알고 가장 값비싼 향유옥합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도 알았어요. 그리고 그 부활하실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놀랍게도 오라비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도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알았기에 이때가 아니면 예수님께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아서요, 가장 값비싼 향유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집에 그 향이 가득 찼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니라 주의 말씀을요,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정말 성경 읽기에 가장 좋은 계절이 가을인 것 같습니다. 그 가을에 우리가 말씀에 빠져서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을 마음에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 내가 더욱더 헌신할 수 있게 하고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게 하고 나의 소중한 것까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이끌어 주실 거라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 마음으로 올 한 해, 특별히 이제 가을이 됐기 때문에요, 좀 말씀을 가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처럼 가장 귀한 향유옥합을,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 안산교회 형제자매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는요, 가장 귀한 향기를 뿜어냈습니다. 나사로는 증인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마르다는 섬김의 향기, 봉사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면, 마리아는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그리스도인의 헌신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은 교회 안에 다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산교회 식구들이 그런 모습이 다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이제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저희들 교제케 해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훈계해 주시며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교회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일깨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땅히 저희들 증인의 향기로서, 그리고 섬김의 향기로, 헌신의 향기로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각 가정마다 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정 안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며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담임 목사님인 남궁 목사님이 미얀마 선교도 무사히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있을 집회와 대집회도 또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